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정 마음에 안 드시면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오요 인사하세요. 네. 지난주 우리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본문만 바꿨습니다. 지난주에는 아가서 2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로 인근에 있는 감람산의 한 모퉁이가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그곳에서 한 곳을 선택하신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을 쏟아가면서 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땀이 흐르는데도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피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중단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죠. 야,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말씀을 주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또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또다시 잠에 빠졌고요. 예수님은 또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반복을 계속하시기를 세 번째 하십니다. 드디어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4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할까요? 이제는 자고 쉬라.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딘지 모르게 좀 불편하게 들려지네요. 45절에서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해놓고 곧바로 이어지는 46절에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자, 됐어, 이제는 자도 돼, 그냥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번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왜 자라고 했다가 또 깨우시는 건지, 방금 전에는 자라고 했다가 왜 다시 깨우시는 건지 우리는 주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셨습니다. 시간대로 보나 몸의 컨디션으로 보나 자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깊은 밤이었고 너무 과로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도 자고 쉬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도 43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 앞에 있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 말하는 잔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죽는 것을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우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잔이 좀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이 잔을 좀 받아 먹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적인 모습이고 육신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부담이 되셨고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신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이거 좀 안 하고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이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함에 대한 기대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예수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욕망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3번을 반복하신 주님이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거 저도 하기 어려워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거 못하겠어요. 나 심히 고민되고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제가 갈게요 라고 기도를 3번을 반복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 피곤하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힘든 거 주님도 다 아시잖아요. 잠 좀 자게 좀 내버려 두세요. 지쳐 있어요. 좀 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아우성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는 육신적인 상황이고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자고 쉬도록 해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제자들을 깨우시잖아요. 왜요? 사람들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당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쉬고 싶다. 나도 니네들처럼 그냥 자고 싶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라면 그냥 자고 싶고 쉬고 싶다. 하지만 애들아, 제자들아,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나도 그랬지만 나도 쉬고 싶었지만 나도 그냥 놀고 싶었지만 나도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었지만 나는 결단했어.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로 나는 결단을 했어. 그러니 제자들아, 자고 싶은 마음 알겠지만 아니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 초청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도전이 아닐까요? 너희들 자고 싶지만 자야 되겠지만 자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 때가 무슨 때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데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기가 좀 두려워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따라 하시죠. 믿음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자,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 볼까요? 믿음이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 시간표만 따르면 내 육신의 상황과 내 가정의 형편과 내 입장만 생각한다면 다 내려놓고 쉬고 싶어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지고 도망가고도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요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깨우고 돌아가면 또 잠들고 깨우고 돌아가면 또 잠들고 3번을 해도 똑같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초청을 하십니다. 사랑이죠. 에이 너희들 틀렸어.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 틀렸어. 가 하고 쫓아내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자격 미달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닐까요? 아가서의 아름다운 초청을 기억하십니다. 피곤할 만도 하지 힘든 거 나도 알지만 일어나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비가 그쳤어요. 꽃이 피고 있어요. 열매가 맺히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새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라고 부르는 주님의 초청을 여러분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가 여행 중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혼인 예식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발동한 선교사님이 그 결혼 예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 날이에요. 다들 이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왕자님의 부인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왕자님은 너무 잘생겼고요. 너무 위풍당당하고요. 배운 것도 많아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고요. 외국어를 줄줄줄 하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왕의 아들이 아내를 찾아서 그 시골 마을에 온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왕의 아들은 결혼식 준비를 해가지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시골 마을을 옵니다. 보통 그 나라의 풍습으로는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은 신부에게 암소를 1마리 정도를 갖다 주면 잘해주는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왕의 아들은 그날 암소를 9마리나 가지고 갑니다. 몇 마리요? 아니, 남의 왕자가 9마리 가져가는 게 형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9마리나 되는 큰 예물을 가지고 그 처녀가 있는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그 처녀는 평상시에는 양을 치고 농사를 하면서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던 처녀였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고 거무틱틱한 모습으로 작업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왕의 아들의 행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왕비가 될 것인가? 누가 신부가 될 것인가? 누가 저 왕자님의 아내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세상에 높다고 하는 잘났다고 하는 귀한 집의 귀수들은 다 제쳐놓고 왕자님은 시골 마을에 와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가 그런 소리겠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내 청혼을 받아주세요. 저는 해보지 못했지만 해본 분들 계시나요? 무릎을 딱 꿇고 반지를 딱 꺼내가지고 결혼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그 청혼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 아가서에서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솔로몬 임금의 초청을 노래로 고백합니다.
한 4, 5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다시 그 나라를 여행할 길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왕은 돌아가시고 그 왕자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멋있어졌을까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위풍당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왕비의 모습입니다. 왕비는 몇 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양을 치면서 걸음을 치면서 밭에서 뒹굴면서 머리조차 제대로 빗지 못하고 화장 한번 해보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돼가지고 예쁜 옷을 입고 시녀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아주 우아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공부도 못했던 여인인데 그동안 공부도 해가지고 지혜도 많아졌고 지식도 풍만해졌고 외국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해서 이 선교사님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쓰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한 촌에 있던 그 여인은 신랑 잘 만나서 왕비가 됐다. 부럽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됐다. 할렐루야. 사람 잘 만나서 왕비가 됐다면 우리는 주님 만나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품 안에 살면서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저는 뒤에 거를 택하고 싶습니다. 왕비가 되는 것은 몇 년 살다 보면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딸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축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나서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응답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찾고 계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진짜 일어나십시오. 진짜. 우리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악보 좀 띄워주시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한 번만 더 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침상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척박하고 힘들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머물지라도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응답하고 주님의 손을 마주 잡고 주님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다짐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